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참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되는 일도 없고 희망적인 소식도 안 들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잘 살까? 난세의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것을 보고 다른 목표를 가지기 때문에 난세의 영웅이 나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이 보는 걸 똑같이 보고 보편적인 사람들이 듣는 것 똑같이 듣고 보편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것 똑같이 말한다면 그런 사람은 영웅이 결코 될 수가 없겠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시대 속에 영웅적인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그렇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필연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야 자신을 이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실상은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감으로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주시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14장에 15장에 16장에 거듭해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었고 그 말씀대로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강림하고 그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에 22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숨을 내쉬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숨, 호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실 때 그의 손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10절을 보게 되면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죽음으로 가득한 골짜기를 보게 됩니다. 오래전 옛날 어느 때에 극렬한 전쟁이 벌어졌던 자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거기에 버려진 곳, 세월이 흐르고 살은 썩고 마른 뼈들만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어쩌면 오늘 이 질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온 세상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힘든다고 말합니다. 문제가 많다고 말합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겠느냐? 다시 경제가 부흥할 수 있겠느냐?
내 삶이 다시 부흥할 수 있겠느냐? 너 다시 일어날 수 있겠느냐? 너에게 다시 희망이 있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대언합니다. 그러자 그 마른 뼈들 위에 살이 덮이고 사람의 형태를 갖춥니다. 다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러자 에스겔이 생기야 불어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살아서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 생기가 성령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이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누구로부터?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시는 분입니다. 그런 뜻에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말하지요. 왜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합니까?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세 분으로 보여집니다. 결코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해야 합니다.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말할 수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이렇게 말해야지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을 세 분으로 고백하는 오해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 받는 이유는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 받았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성령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로마서 8장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말은 성령 받았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들어갑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갑니다. 그 구원은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에 외치시기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배 한번 만져보세요. 강물 흐르는 소리가 납니까? 생수의 강이 뭡니까? 영생이란 뜻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영생 얻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영생 얻은 게 구원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모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하는 이유는 성령 받음이 구원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하는 이유가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자들이다,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증인의 사명. 온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증언하는 우리를 증인으로 보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아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전부 다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우리의 사명을 깨우치는 말씀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가 굳게 결심하면 감당합니까? 결심이 필요합니다. 다짐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마음에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사명적인 삶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 능력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와지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사람의 한계 속에 들어오셨음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당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들을 고칠 때 그것을 시기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을 퍼붓습니다. 저가 분명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일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은 좋은 것을 보면 좋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것을 보면서 좋다고 말할 줄 모르고 나쁘다고 말하고 쥐어뜯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그런 사람은 복이 오다가도 천리처럼 도망갑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심각해진 얼굴들이 있어요. 고치시기 바랍니다. 좋은 걸 보면 참 좋다. 따라하세요. 참 좋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은 복이 들어옵니다. 아셨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합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가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의 삶을 감당합니까?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제자들에게 분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부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자, 거룩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중에 사도요, 성도 중에 성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그 바울은 얼마나 놀라운 삶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하고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놀라운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지혜로 했을까요? 그의 능력으로 했을까요? 그의 경험으로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 하여, 따라하세요.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고 놀라운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저희에게만 하는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성령에 충만해야 교인이 교인다워집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리라.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면 뭡니까? 죄 짓는 거지요. 근데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가 그런 육체를 따라 죄 짓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8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육체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말과 그 행동과 그 생각과 그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 수가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이하로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할렐루야, 찬양이 넘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 순종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한히 감사하라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렇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렇게 됩시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됩시다.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도 내 안에 주님의 주시는 평안함이 있다면 걱정할 거 없어요. 그죠?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면서 그 성령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상담자다, 내 곁에 있는 자다. 그런데 가장 단어적인 의미가 아니라 가장 성경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속히 오리라. 성령의 약속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를 돌아보는 엄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나에게서, 우리 삶에서 엄마처럼 그렇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떨어지면 죽는 줄 압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살지 못합니다. 엄마가 챙겨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씻어주고 돌보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엄마의 손을 붙잡고 가는 아이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엄마가 안 보이면 두려워집니다. 엄마가 안 보이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웁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마치 엄마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평안합니다. 두렵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평안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두렵습니까? 문제가 많습니까? 내 일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채움을 받으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주님의 평강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패배의식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만 합니다. 안 된다. 되는 일이 없다. 될 수가 없다. 이러다 망하는지 모르겠다. 세상 형편이 그렇고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믿는 건 뭡니까?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패배의식이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패배의식을 극복해야 합니다.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상황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해서 12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동서남북 사방을 휘젓고 다니면서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 그들이 보고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섣불 지고 불에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모습에 비하면 우리는 광야의 메뚜기 떼 같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들은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다만 믿음 없는 눈으로 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소리를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미쳤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미쳤습니까? 아닙니다. 왜 똑같은 걸 보는데 다른 말을 합니까? 그들의 속에는 주님의 성령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르게 보고 다르게 말합니다. 내 곁에 1000사람, 10,000사람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꿈을 갖게 됩니다.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꿈이 있기 때문에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패배자로 살겠습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살아봅시다. 여러분의 학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져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에 붙들려지면 우리 삶에는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은 주도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자기 욕심을 가지고 지시하고 부리고 명령하고 내가 다룰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주도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 말합니다. 성령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느니라. 성령은 그 뜻대로 일하시는 주도적인 분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합니다.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들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습니다. 비록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보고 듣고 말하는 게 믿음이 없다면, 믿음과 전혀 다른 동네에서 보고 듣고 말하면 그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보세요. 이제 믿음으로 들으세요. 믿음으로 말하세요. 그들에게 주의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믿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충만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열흘 동안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들이 한 일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의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것, 그거밖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필요를 인정하십니까?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성령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면, 내가 구역을 맡았는데 구역을 변화시키고 구역을 부흥시키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일해야 합니다. 성령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기다리십시오.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내게는 성령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들에게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시대를 탓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부정적이라고 여러분의 모습이 부정적으로 바뀌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길을 만들어 나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능력을 소유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